오늘 5월의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주 말씀의 제목은 아이처럼 믿는다는 것, 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생기면 좋겠다, 다시 그런 믿음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또 우리 안에 열망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런 질문이 어떤 부분에서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제자들이, 또 정말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또 이스라엘 공동체로 또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그러나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그런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이 질문이 그냥 단순히 이거 무슨 이런 질문이 있어,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질문 안에 우리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뿌리 깊은 그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그 문제가 뭡니까? 이것은 교만입니다.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어떤 욕망입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지, 내가 남보다 더 지혜가 있지, 내가 남보다 더 능력이 있지, 이걸 은근히 나타내고 싶은 욕망. 이곳에서는 내가 제일 돈이 많아, 여기선 내가 제일 힘이 있어.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그 조금만 모이면요 금방 서열을 정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학교에 가면은 누가 제일 힘이 세, 누가 제일 싸움을 잘해, 이러한 서열을 매기는 거죠. 나의 가치를 타인과 비교하면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여전히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비교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큰 집에 살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하나님께 칭찬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큰 집에 살 거야, 이러한 기대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고 믿었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예배당에서 겸손을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내가 이곳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걸 계산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더 오래 다녔는데, 나는 이 집사보다 더 헌신하지, 나는 이 성도보다 더 기도하지, 나는 이 권사보다 더 열심히 섬기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 위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신앙도 나를 증명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비교하려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이 이방인들보다 다르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나는 율법을 가진 자이지. 내가 종교적으로 더 하나님을 섬기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삐뚤어진 믿음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방향을 틀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기를 꿈꿨던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를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봐라. 그리고 너희가 이 아이와 같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아이와 같은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진리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길, 또 그런 기대가 소망이 다시 새롭게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단코라는 것은 never ever, 그럴 일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뒤로 놔두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할 때는 한 3년, 2년 반, 3년 지났을 때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들과 같은 너의 마음 상태와 그들과 같은 믿음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never ever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쇼킹을 받았습니다. shocked. 근데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돌이켜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키다는 말은 단순히 방법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방법을 바꾸면 이게 좋아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선 돌이켜라는 말은 방법, 어떤 도구, 어떤 프로그램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뭘 바꾸라는 거냐?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에서 약간 30도 방향을 틀어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돌이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서 완전히 뒤를 돌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터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말씀 따른다는 것은 약간 15도, 30도 방향을 잠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주님, 내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라하는데 내가 뭘 더 돌이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다. 너희는 본질적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 있다. 나를 따랐지만 여전히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정말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뭘 가르칩니까?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자리를 주겠다. 내 스스로 힘을 길러서 이겨내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라. 여러분, 어른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성취의 세계입니다. 스스로 벌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살아나는 그런 세계가 어른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어른의 세계에서 지금껏 살아왔던 것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심지어 내 믿음도 내 신앙생활도 그렇게 증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의 연수를 오랫동안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꼭 신앙생활이 선생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성적표를 내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이 정도는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큰 집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는 길에 이런 대로가 펼쳐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 정도로 큰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천국을 쟁취하려는 그런 생각, 이것으로부터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이 붙여준 모든 직함, 계급, 역할,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직분,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목욕하는 어린 베이비가 부모님께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웃으면서 부모님 앞에, 엄마 아빠 앞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것 같은, 그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어른으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증명하려고 인정받고 애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나요? 반면에 나는 이렇게 못하니까 나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이런 모든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에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면, 돌이킴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정말 하나님은 아빠이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부활의 역사를 맛본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빠와 같이 느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돌이킴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생기면은 신앙의 연수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돼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더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아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친밀함의 관계의 역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 정말 내 아빠군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더 새롭게 되고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정말 겸손한 마음입니다. 정말 낮출 수밖에 없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되려면 자기를 정말 낮추는, 정말 겸손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오늘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죠. 너무나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겸손하라. 근데 우리가 종종 이 겸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을 태도,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자기 자랑을 삼가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 물론 이것은 겸손으로부터 나오죠. 말을 거칠게 하고 무례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무조건 겸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이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먹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부모가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혼자 집에 오기 어렵습니다. 그냥 울고불고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소리소리, 아빠를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말하자면 이 어린아이의 삶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무력합니다. 아이는 무력합니다. 근데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무력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배고프면 울고, 길을 잃어버리면 떼를 쓰면서 엄마 아빠를 부끄러움 없이 찾고. 아이가 엄마 아빠 찾는데 부끄러운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소리 질러가면서
부모를 찾습니다. 이번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아이들이 몇 명이 탔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엄마 아빠한테 계속 소리 지르고 뭘 찾더라고 배고프다고 울고 계속 그래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어릴 때 두 딸을 키우면서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아이들은 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지. 심지어 어떤 것은 나도 모르는 질문을 해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도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것은 뭐냐?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것이 아이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아이는 자기 자신이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되어 있음을,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임을, 그래서 부모에게 매달려 있음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게 아이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의 핵심 뭐냐? 단순히 저는 별것 아닙니다, 저를 낮춥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껏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자발적인 무력감이에요. 자발적인 무력함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거 아닙니까? 옆에서 아무리 누가 아이를 봐준다고 해도 부모 보는 순간 부모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빠가 언제 오지? 엄마가 언제 오지? 매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갑자기 노래하고 갑자기 뛰어다니고. 여기에 손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손주 열심히 봐도요,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엄마가 오면은 그냥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이 있습니까? 상처받으면 안 돼요. 당연한 거죠. 자기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이뻐해줬는데, 여러분, 그 손주가 엄마 아빠를 너무나 좋아하라고 달려가는 것 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빠와 엄마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아이처럼, 오늘 찬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어린 양, 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전적인 신뢰,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나게 경이로운 것입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엄마 아빠면 다 됩니다. 완전히 믿습니다. 엄청나게 경이로 쫙 달라붙습니다. 아이가 내일을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내일 밥이 나올지 안 나올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나 배고파, 나 밥 좀 줘, 너무 배고파.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빨리 만들어서 내게 빨리 밥을 줄게. 그럼 아이가 부모에게 나 너무나 배고픈데 밥 줘. 그런 다음에 엄마가 나에게 밥 줄까 안 줄까? 여러분 이렇게 의심한다면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아이는 부모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계산이 많아집니다. 분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만족하지 않고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도 바로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실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서 부모님에게, 엄마에게 엄마 나 너무 배고파 밥 줘.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밥 줄게. 그러면서 의심합니까? 아이가? 엄마가 밥을 만들어 줄까?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바로 의심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경이로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눈이 똘망똘망해서 아빠가 엄마가 이런 말 하면 그걸 그대로 믿잖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 걱정 마 내가 밥 줄게. 그러면 기다립니다. 노래 부르면서 기다립니다. 그럼 바로 밥이 나옵니다. 그걸 열심히 먹습니다. 또 친구들과 놉니다. 이게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전적으로 믿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13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이가 부모 품에서 엄마 품에서 얼마나 고요한지 여러분 보신 적 있죠? 100% 엄마에게 의존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100%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부터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언제부터 고요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계산 없이 의심 없이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내가 신앙이 지식이 깊어지고 말씀을 알게 되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믿음의 퇴보입니다. 진짜 믿음의 성숙은 뭐예요? 점점 더 말씀을 알고 신앙이 길어지고 연륜이 쌓을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주님을 순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믿음이 성숙되고 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오늘 한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길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얘야 왜 우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아빠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아빠예요. 아빠라고요.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내가 기도가 무엇인지 아이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잡한 신학적 언어로 나아가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다. 아빠라고 부르는 거.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고 가장 감격할 때가 있다 그래요. 그때 어느 때냐? 엄마 처음 부를 때 너무 놀란다. 아빠라고 부를 때 얼마나 감격.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천재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격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아이의 기도는 철학자의 논문보다 하나님께 더 빨리 닿는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180도 돌이켜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우리의 영혼이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참된 쉼과 안식을 주님의 품 안에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도록 돌이키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